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아직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서 한두 사람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진리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파는 영역으로 저들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유익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우리 김필수 권사님과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장기간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그 외 여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8쪽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으로 유쾌한 사람이고 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늘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멀리서도 제가 오는 것을 부모님께서 다 아실 정도였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를 좋아하였고 운동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변했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고 낭만도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그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을 잊은 채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삶에 익숙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사명을 지혜롭게 받을 것인지 고민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상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40년 출생으로 현재 김유정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라는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시선에서 기표라는 문제 학생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문제 학생 기표를 무척 싫어합니다. 학습 분위기를 망치고 선생님 자신에게 막 반항하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기표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선생인데 학생과 맞서 싸우는 게 모양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리더십이 강한 형우라는 학생을 이용하여 문제 학생 기표를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우는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의 의중을 딱 파악하고 기표를 길들이기 위해 전략을 짜고 그 모습을 주인공 유대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유대가 주인공입니다. 형우는 보통 방법으로는 문제 학생 기표를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우는 기표의 약점인 가난과 상처, 그것을 이렇게 낮은 자세로 바싹 엎드려서 사사삭 건드리면서 서서히 자기 페이스로 기표를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형우는 문제 학생 기표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얻어먹고 나서 만신체가 되었을 때도 끝까지 침묵하면서
기표를 옹호하는 척하지만 기표를 더욱 그러므로 궁지에 몰고 나아가 기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표의 아킬레스건을 더욱 유약하게 만듭니다. 기표는 점점 주눅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유순한 학생이 됩니다. 기표는 그래서 2학년 13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정말 기표가 2학년 13반의 일원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생님과 형우는 기표를 길들이기 위해 기표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공 유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전체주의가 갖는, 전체주의 아시죠? 전체주의, 파시즘이 갖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본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가 가지는 전체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외쳤습니다. 정말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것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가 물을 때 사실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 해도 누구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여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사명을 받들자고 말할 때 누구는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지만 누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이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기표를 길들이는 선생이고 형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없으니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권면하여 더 크고 넓은 그릇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란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가 완전히 죽기보다 징계를 받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사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기에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체감은 파세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막대기를 하나의 끈으로 동여매어서 다양성과 개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파세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체감은 무엇이냐? 교회의 일체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긴밀하게 연동되는 모습인데 모든 것이 팔이 아니고 모든 것이 발이 아닌 각각 부위별로 다양성과 자유의지를 갖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서 긴밀하게 사역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맹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낮은 자세로 묻는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팔짱 낀 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려는 마음이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맹신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해와 경험에 함몰되어서 혹은 공동체의 욕망과 공동체의 이해와 공동체의 경험에 함몰되어서 눈앞의 것들만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사익은 나쁘고 공익은 무조건 좋고, 공익은 나쁘고 사익은 무조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공익이든 사익의 어떤 이익이든 간에, 공익의 이익이든 간에 그러한 것이 맹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여서, 혹은 공동체가 믿고 의지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사악한 종교가 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전체주의와 맹신이란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후진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때, 그때 우리는 품격 있는 인간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독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이 짧은 시간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감사히 여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힘을 모아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이라 해도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를 교회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 안에 있지만 맹신은 진리 밖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만 맹신은 사람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정의와 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적인 이익을 포기할 줄 알지만 의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공익을 포기합니다. 합당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는 결국 진리 안에 있을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고 정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결국 선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돌아보고 의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성찰하고 내가 진정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인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쪽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콜릿 속에 카카오 성분이 70이 들어있고 80이 들어있다 해도 정작 그 맛이 써서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카카오 성분이 10이나 20밖에 들어있지 않아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한복이 한국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잘 입지 않는데 잘 입고 다니지 않는 한복이 과연 한국적인 것인가 물을 때 태권도나 김치나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애호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정체성이 아닐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셨으니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대중적인 그런 목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최소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않게 하는 범주 안에서 저들이 편안하게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할지 그 답을 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여유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주된 요리는 줄이고 디저트를 많이 제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더욱 분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상대를 업신여기지 말고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교회이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릇이 크고 넓지만 누구는 그릇이 작고 비좁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그릇이 작다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그릇이 크다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이 크다고 착각하지 말라. 신중하게 그가 알곡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도하며 판단하라. 또한 그들의 그릇이 작다고 실망하지 말라. 어쩌겠는가?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착각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처럼 언제까지 젖을 먹을 것이냐? 채근도 하고
오늘 본문 2절처럼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모두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은 모두 크고 깨끗한 그릇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강제로 규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유익한 때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죠. 여러분 쉬시는 분은 편안하게 쉬시고 또 일하시는 분은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9시부터 선약된 스케줄이 있어서 쭉 밟다가 저녁 쯤에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브랜치가 대타 오웬 밀러에게 볼넷 먼저 내줍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는 창유가 들어섰습니다. 2-3할로 창유 그리고 제임스 브랜치의 대결.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방망이 좋았습니다. 삼진. 위기의 상황 결정적인 공으로 만루의 위기 넘기는 제임스 브랜치입니다. 6회부터 클리블랜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트리스턴 맥켄지. 8회 선두타자 마이크 테일러에게 볼넷 내줬습니다. 9-4-1루 그리고 니키 로페스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번트 땅볼탑 1루수가 잡고 토스.